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갑자기, 영어로 이제 suddenly라고 얘기하는데요. 갑자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전차를 제공해서 T-34 전차라고 하는 전차였는데요. 이 전차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독일 기갑군단을 파괴했던 강력한 전차 군단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이제 85mm 주포를 탑재하고 철갑 두께도 원래는 한 7-80mm 정도 되는데 110mm 정도로 강화된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차량이었습니다. 탑승병 5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53km, 작전 반경 400km 달하는 괴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차가 없었고 항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병만으로 이 전차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는 3-4일 만에 또 이렇게 수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한강 다리를 끊고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병거 전차죠. 이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까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한층 더 강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들은 병거로 무장한 자들, 말로 무장한 자들로서 6.25 당시 북한군이 앞세웠던 전차와 같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고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방법과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습격하여 전쟁을 치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갑자기라는 제목으로 능력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습격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과 가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점은 능력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갑자기 습격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요점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의 첫 번째로 능력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왕은 여리고의 25배에 달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어려웠는데 여리고성 25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4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의 맹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11장 1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유능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에게 없는 것은 바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그가 능력자였지만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주제의 첫 번째 또 소주제로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솔왕 야빈은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국을 모조리 물리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자신의 역사와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신들 못지않게 강한 저들이 왜 졌을까? 항복했던 기브온은 왜 보호를 받았을까? 묵상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비해서 대비하여서 합당한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부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왜 그랬을까? 저들도 나름 강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항복하고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낮고 겸손한 마음만 있었으면 그들을 역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의 요점은 회개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와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북부의 맹주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살 방법이 아니라 죽을 방법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평안과 기쁨의 열매로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하솔왕 야빈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능력자였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소주제는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함께 죽입니다. 하솔왕 야빈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마저 죽입니다. 자, 말씀이 안 들리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입니다. 만약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브온 백성처럼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자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부서와 평원하면서 수많은 교사들과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자와 교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목자와 교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이나 목장에 가면 영적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솔왕 야빈의 양육을 받았던 주변 국가들의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솔왕 야빈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맹주의 역할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이 발동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대단한 하솔왕 야빈의 기세에 눌려서 그 앞에 줄을 서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현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결국 북부연합국 국가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하솔왕 야빈이었어요.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주변 국가까지 싹 다 죽을 길로 내몰았던 것이고, 그 이유는 그가 맹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맞이하고 찾아온 구원의 기회인 고난을 체휼해주며 함께 낮아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솔왕 야빈은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그는 자신의 맹주로서의 자존심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야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모아서 죽음의 길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어떤 교사입니까? 또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솔왕 야빈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거. 뭐죠? 자,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선택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믿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고난을 받고 자녀와 배우자의 수고를 본 성도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솔왕 야빈과 북부연합국은 하나님보다도 너무나도 믿을 게 많았어요. 너무 분명한 믿을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병거, 말,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자,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아무리 죽여도 끝없이 밀려오는 그것이 아마 그 인해 전술을 사용하는 중공군의 이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인구가 국력이 되어버린 이때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는 숫자는 중요한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아울리치에서 저희가 징기스칸 군대의 전신갑주와 기마부대를 보았어요. 학생들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 아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과 혼연인체가 되어서
달리는 말에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사람을 맞춰요. 그리고 영하 50도로 내려가는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육포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로 유목을 근거로 한 말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말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였는지 모릅니다. 가본 사람만 느낍니다. 그 전신갑주 이렇게 딱 쓰고 말에 타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병거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말이 이끄는 장갑차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숨어 있고 활을 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의 전차는 보병이었던 우리 아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었죠? 북한과 중공, 소련의 승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병거가 많고 사람이 많고 말이 많다면 전부 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어려운 걸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보다 말과 사람과 병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대신 수고해주고 있는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상처, 내 의의까지도 이 양육을 치열하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고난 중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해결이 되었다고 더 이상 목사님께 상담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면서 예배당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등록을 한 교인은 아니시지만 저는 이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드시기에 그저 우리 아둘람이 섬겨야 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상황을 상대에게 투사하여 내가 이만큼 기다리고 했으니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하실 요량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화목제와 자신의 제패인 우리아를 밝히는 것을 보면서 힘들지만 구원의 값을 치러 나가시러 결단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시는 걸 보면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음 주부터 양육이 시작됩니다. 아둘람교회 목회 철학인 다음 세대와 가정중수 말씀 묵상의 세 가치를 주제로 삼아서 주제 큐티 본문을 새로 정했고 과제도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양육을 통해서 아직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말과 병거와 같은 야망과 욕심, 상처, 죄들을 분별해내고 말과 병거를 내려놓고 죽음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모든 아둘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능했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하게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없다면 축복인 줄 아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소랄 야빈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내려놓고 양육받아 살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유능했지만 실패한 하소랑 야빈의 세 가지 특징. 자, 말씀이 안 들리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 말, 병거는 무엇인가? 내가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 말, 병거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시고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갑자기 습격하는 여호수아. 자, 6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대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갑자기 습격하는 여호수아 되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고 또 한 군데는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청소년 쉼터 수련회에서 다니엘서를 전했는데 사실 다니엘도 집을 떠나 자동적으로 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아이들처럼 부모도 가족도 떨어진 상황이었기에 쉼터 아이들에게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인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였고 다음 세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강해설교회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미숙함 그리고 두렵고 떨림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쫄보였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게 있고 패색은 짙어 보였어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이때 먼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거는커녕 광야 생활했던 보잘것없는 보병 부대밖에 없고 게다가 몇 번의 크나큰 패배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침이 많았던 그의 인생에 비해 하소랑 야빈과 북부 연합 군대는 안정된 평원에서 농경생활로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군대 진중세례 한 2번 정도 갔었습니다. 근데 두 부대가 격차가 되게 큰 부대였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부대처럼 굉장히 열악한 부대였어요. 최전방. 그리고 한 부대는 굉장히 상급 부대였어요. 제가 딱 가서 세례를 주는데요. 이 이스라엘 부대, 열악한 전방 부대는 보급도 그렇고 열악하고 막사도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례를 주는데 머리에 이가 얼마나 머리가 더럽던지 전 깜짝 놀랐어요. 제 손이 썩는 줄 알았어요. 정말 세례 주기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애들이 찌질하고 부대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반면 상급 부대, 좋은 부대는 애들이 너무 때깔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군대마다 국력에 따라서 또 부대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방에 열악한 부대 같지 않았을까요? 광야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요. 반면에 이 하소랑 야빈의 북부연합 군대는 너무너무 럭셔리하고 3보 이상 이게 마차를 타고 막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 딱 상황만 봐도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림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영혼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속삭여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놓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큐티 사역을 평생 하고도 질리지 않고 날마다 새롭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만 힘이 나는 말씀,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설교가 좋아요. 제가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쫓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경을 치게 될 것입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몰살시켜 그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그 점, 그것을 딱 집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어찌 힘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말의 뒷발굽에 굴건이라고 하는데 천지굴건과 심지굴건, 바로 이 부분을 딱 끊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그냥 주저앉아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딴 것도 아니야. 목을 치는 것도 아니야. 말 목 치기 힘듭니다. 죽지도 않아요. 딱 그걸 쳐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저앉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곡 같은 말씀입니까?
상황이 안 좋고 힘도 안 좋아질 때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과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상황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담보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쓰임받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셔야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 받아야 되니?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 살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가나안에서 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호수아의 창의적인 작전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몽골 러시아 아울리치에서 대륙간 횡단열차를 타고 끝없는 평원이 펼쳐져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참 대단한 디자이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광활한 초원, 그리고 세계 최대의 담소인 바이카로스, 이거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으면 누가 짓겠습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인류의 모양이 다 다른 것,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놀라운 디자이너십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크리에이터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인종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청소년계의 핵심 화두는 창의력, 역량 증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청소년 종합 육성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 지금 8차 계획의 5가지 중점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을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연합뉴스에 의한 보도에 의하면 아이폰 한 대가 생산이 되면 그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든 58%, 거의 60%가 그것을 창조하고 디자인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부품값이고요. 나머지 몇 프로들을 조립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즉, 정말 창조하는 사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의 세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90%를 애플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진짜 사기꾼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원가가 한 20% 좀 넘고 한 60%가 디자이너에게 돌아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과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작전을 감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신들의 전쟁의 세계에서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침략 전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갑자기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할 사람들은 모리알처럼 많은 북부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이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정을 얻은 여호수아가 자신 가운데 있는 최대한의 은사와 창의적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한 결과가 바로 서든리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전을 갑자기 작전하면 모양이 없어 보이니까 서든리 작전이라고 저는 명령하고 싶습니다. 이 서든리 작전이에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즉 최대한의 효율성을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고 마음이 풀어져서 사고가 빡빡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창의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대군이었던 북부연합군,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조직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작을 때는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작을 때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갑자기 작전으로, 서든리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의 말과 병거를 불사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먼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와 큐티 공동체 처방을 통해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일하고 결정하고 재물 무엇보다도 창의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힘든 싸움을 한 백성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든 싸움을 한 백성에게. 네,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은 힘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칼날로 쳐 죽이고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사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잔혹한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했던 진멸설교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성품을 넘어라. 진멸은 성품을 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은 진멸을 방해합니다. 바쁜데 큐티 좀 안 하고 요즘 힘든데 예배와 목장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는 다 참석을 꼭 해야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의 영적 진멸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사천리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대충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 전했던 진멸설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기억하십니까? 진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400년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그들, 신들의 전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대항하는 그들, 기브온과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물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겠다라고 겸손히 살고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멸 전쟁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잔혹하고 무섭고 가차없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진멸 과정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속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의 심령을 엑스레이로 찍히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목장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 서로 또 찔리기도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의 나눔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와 아픔이 일어나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치열하게 여자 목장, 부부 목장에서 나누는 것도, 예배 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생각들이 비춰지는 것도,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우리 안에 진멸하고 불살라야 될 열등감과 상처를 나누고 처방하면서 진멸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이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또 들어주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말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안시 청소년 쉼터 연합 수련회에서 너무너무 직면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 많이 봤어요. 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기관에 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정말 그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고전 심리학의 대부분 지그문드 플로이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그림을 제가 사용했어요. 이제 심리학적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고착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평생 그것이 간다라고 봤어요. 이 결정론적 심리학 때문에 프로이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또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를 또 넘어서지 않으면 심리학이 발전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의식은 저 윗부분 조금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겁니다. 언제 올라와요? 사건이나 사람이나 말들을 통해서 올라와요. 자, 쉼터에 있는, 중단기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이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파괴적이었겠죠. 부모님의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부모님의 이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무의식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 무의식은 계속 말을 해요. 힘들다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나 흔들지 말라고. 그래서 살아가려면 방어기제를 쓰게 돼 있어요. 이 방어기제를 써야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걸 보면요. 그죠? 이걸 보면 방어기제를 쓰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방어기제가 투사예요. 나는 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하면 일단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똑같이 부모를 잃고 느부갓네살 쉼터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많이 힘들어요. 많은 아이들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투사거리를 던져주는 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예요. 이거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냥 포도주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뜻을 정해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열린 창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며 자신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잃고 갑자기 여기 끌려와가지고 고생하는 그 아이들의 무의식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핑계대지 않고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직면했어요. 더 이상 그것들이 술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포도주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방어기제 중 하나가 뭐예요? 억압이에요. 나는 괜찮아. 요즘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너 어떠니? 힘들지? 목사님 공감해.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전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께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상처 많이 받은 것들을 혼났어요. 굉장히 힘들어. 무의식으로 딱 저장을 해놓고 집에 개를 한번 빡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운다. 그러면 그 앞에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 앞에서 핸드폰 바라보고 있다가는 너는 바로 핸드폰이 끊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전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굉장히 지금 상처받아 있고 내 무의식 결정론에 어린 시절에 힘들어서 안 좋은데 나보다 힘이 약하고 만만한 사람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전체의 대상이 아이들이 되죠. 그리고 또 애완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래요. 이 진멸하는 과정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열등감, 상처, 야망 이런 모든 상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프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무의식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저항합니다. 굉장히 저항해요.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저도 무의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했던 작업은 제가 청년기 이후로 한 번도 상담을 쉬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하고도 계속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건강해지려고.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된 거죠. 대부분 상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슈 때문에 상담을 공부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아이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의식이 안 좋은 사람은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지금 올라올 생각을 하고 그것이 건드려질 때 마치 음식물 쓰레기에 그 물들이 막 올라오듯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방어기제로 의식이 힘드니까 무언가 전치를 하거나 투사를 하거나 억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장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진멸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정말 없애야 될 것들, 내 안에 열등감, 상처, 억압, 분노, 좌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몸을 학대해요. 온몸에 문신을 해요. 그리고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 막 이렇게 피어싱해요. 국물 먹으면 막 줄줄 새게 생겼어. 그리고 막 온 머리를 막 이렇게 무지개떡이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머리 컬러가 무지개떡 컬러예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떤 선생님이 건드리고 누가 친구가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죠.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자해합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되어서 이제 자살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어려서 무엇을 여러분이 강요받으셨습니까? 저도 무의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정말 안 좋다는 걸 상담받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저는 지금도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저를 정기적으로 슈퍼비전 해주는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제 교수님,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제 어려움들을 아뢰입니다. 중심을 잡아주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강해에서 설교집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편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은 편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편하다고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맨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화를 해내는 사람, 쓴소리를 해도 약으로 듣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고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편한 사람이십니까? 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 편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아둘람 교회가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편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다 진멸해야 합니다. 지켜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것을 건드려 줄 때 여러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못된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구원 사역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 물질, 건강, 시간까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제가 읽어드린 바처럼 모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질서 가운데 영적 지도를 잘 받고 행해야 될 것들을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모세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짧은 2분짜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ors racontez-moi d'abord comment ça s'est passé et qu'est-ce qui vous est... Le final de décembre. Oui. On a décidé pour aller au grec pour aller manger. Là vous êtes... Mais je n'ai rien réfléchi de moi, une semaine de traitement et Dieu merci, Dieu m'a aidé aussi. Quand j'ai commencé de monter, ça me fait courage de monter de plus encore. J'ai ce matin reçu un jeune héros, en effet, qui s'est illustré durant le week-end, m'a raconté ce qu'il avait accompli, que beaucoup d'entre nous avons vu, et donc était décidé non seulement de régulariser très rapidement, mais d'enclencher une procédure de naturalisation et de lui proposer de rentrer par le biais d'un service civique au sein des sapeurs-pompiers pour exercer chaque jour le même héroïsme. Parce que c'est ce même esprit que nos sapeurs-pompiers portent chaque jour. Et plus sérieusement, je crois que le caractère exceptionnel de ce geste justifiait
les décisions exceptionnelles que nous avons prises. J'ai eu l'occasion de le dire à plusieurs reprises, la France c'est une volonté et de l'engagement, et il l'a montr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말로 목숨을 건 힘든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말고 남겨서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너희가 취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만 작정한다면 여러분들 먹고 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신다면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작습니다.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 작은 공동체에선 신앙의 민낯이 금방 드러나요. 잘 수도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애들 절대 안 재웁니다. 계속 깨워요. 여기서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 금방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모세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에서 사람을 살린다면, 그리고 내 죄와 직면하고 내 연약함과 직면하면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투사하지 않고 환치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정식 시민권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둘람 불법 체류자가 계신다면 아둘람 이 기회에 정식 체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떤 말도 소화할 수 있는 편한 사람입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편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양식과 가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양식과 가축을 사람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의지할 것 많았던 북부 연합군을 진멸시키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두려움 많고 연약한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구원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양육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힘든 내 안의 연약함과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아둘람 성도들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식 체류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